오늘 사도행전 26번째 시간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은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 흔들리는 믿음은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도 멀미합니다. 비행기 멀미. 왜냐? 기류를 만났을 때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때 멀미를 하게 되고, 배멀미는 정말 힘들죠. 배를 타다가 파도를 만나게 되면 휘청휘청합니다. 그래서 배멀미는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배멀미도 있고 비행기 멀미도 있고 여러 가지 멀미가 있습니다. 멀미가 왜 생기느냐?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내가 적응을 하지 못해서 멀미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비행기는 왜 흔들리고 배는 왜 흔들리는 것일까? 육지처럼 고정된 바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공중에 떠 있어서 흔들리고요. 그 파도 흔들려서 배가 흔들리는 겁니다. 제가 이 멀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닥이 없어서 흔들흔들거리다 라고 하면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으면 멀미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우리가 자꾸 신앙에 멀미할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기초가, 바닥이 단단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믿음이 흔들릴 때에 참 많이 힘든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닥이에요.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게 바닥에 재워져 있으면 그럼 아무리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컹물컹한 거예요. 아니면 붕 떠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기초가 없고 그 기본이 단단하지 않으면 조금만 흔들어대도 참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을 겪게 되고 늘 시험 속에서 헤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겁니다. 그럼 신앙의 기초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 우리가 믿고 체험하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신앙이에요.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백성 됐고 나 영생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내가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냥 내 이름을 불러주신대요. 그리고 나를 그냥 품어주셨어요. 그렇게 값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 그럼 이게 신앙의 뿌리고 이게 신앙의 바닥이에요. 이 신앙이 단단해지면, 이 확실한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멀리하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니까, 이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마귀가 툭만 건드려도요 휘청휘청하는 겁니다.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날마다 원통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바닥이 다져지지 않으니까 늘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쪽으로 가고요. 늘 보게 되는 것을 똑같이 봐도 이상한 쪽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원하지 않는 슬픔이 왔을 때, 그때 신앙적으로 우리가 자동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요즘 기도 안 해서 그래. 내가 요즘에 예배 좀 안 드려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캐스팅 들었는데 내가 그거 순종 안 해서 그래. 내가 요즘에 믿음이 현찮아져서 그래. 내가 잘 못하니까, 교회생활 잘 못하고 신앙생활 잘 못하니까 그거 봐, 일 빵빵 터지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요즘에요 좀 믿는 게 현찮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내가 열심히 좀 식었어요. 예전에 참 열심히 믿어서 좋았는데 그러니까 착가닥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네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진짜 맞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맞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다가 좀 덜 했어요. 내가 예배를 열심히,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좀 식었어요. 그랬더니 제까닥 나에게 그만큼의 어려움이 오고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뭐냐? 내가 영적으로 타락해서 영적으로 느슨해져서 그렇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잘 살아요. 내가 잘 풀려요. 내가 돈도 잘 벌어요. 자식도 잘 돼요. 그럭저럭 참 만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 너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 아유, 내가 이렇게 축복받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지 몰라. 내가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내가 이 교회에서 내 업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해놓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거 내가 열심히 해서 축복받은 거야. 이것도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틀려요.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 대답 속에는 보세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나 같은 거 사랑하실 일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는 말로는 늘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그 내 열심으로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거야. 내가 요즘에 현찮으니까 내가 그거 봐. 삶 속에서도 그대로 다 드러나잖아. 항상 뭐예요? 기준이 나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잘 못해서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라고 했을 때에 말은 그 은혜래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아들이다, 우리를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항상 행동에는 실질적인 것은 뭐예요? 내 기준은 내 행동, 내 행위가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축복받을 만한 일을 했느냐? 내가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할 만큼 행동이 엉망이었느냐? 항상 내 행위로 그 결과를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거저받은 게 없어요. 하나님도 늘 철저하게 계산하셔서 나에게 그래 저울로 재봐. 너 이만큼 기도했네. 너는 탈락. 너는 좀 고생 좀 해야 돼. 우리가 말하고 우리 생각하고 따로 놀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내 행동, 내 기준, 내가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내 결과를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는 게 그래요. 우리 살아가는 게 보세요. 이혜종 사님 학교 선생님인데 중학교 애들 얼마나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이혜종 사님이 또 이뻐하는 애들이 뭐 티를 내든 못하든 이뻐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를 더 이뻐할까요? 티는 못 내도 공부 잘하고 학교 규칙 잘 지키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을 잘 관리하고 뭐 여러 가지 참 어떻게 저렇게 하는 짓마다 다 이쁜 애들. 아 그런 애들이 이쁘겠죠. 그냥 껌짝짝 씻고 네? 그냥 이게 선생님으로 대하는 건지 뭔지 모르고 늘 반항하고 말썽 부리고 친구들하고 늘 싸우고 공부도 지질이 안 하고 뭐 이래보세요. 누구에게 정이 많이 가요? 내가 선생님 앞에 사랑을 받는다, 선생님의 관심을 받는다라고 하면 무슨 내가 잘해서 내가 선생님의 마음에 들게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늘 눈밖에 나는 행동하고 늘 이렇게 인상 찌푸리는 그 행동을 하는데 나를 이뻐할 리는 없잖아요. 물론 이혜종 선생님은 천사 같아서 다 이뻐하겠지만 친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게 서로 참 좋아서 으쌰으쌰하고 우리 친구야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친구 사이에도 어느 정도 주고받는 게 있어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서로의 기대에 실망시키지는 않았을 때, 최소한
언제라도 내가 이만큼 주면 내가 기대하는 만큼이 왔을 때 서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자꾸 기대가 깨져요. 아, 얘 지금 뭐 이래? 라고 하면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는 게 친구 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영원한 친구 그런 거 없어요. 웬만큼 서로 만족감을 줬을 때, 서로에게 주고받는 게 있을 때에 친구 관계가 끝까지 유지되는 거잖아요. 남녀 사이는 말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청춘 남녀가 서로 불꽃이 탁 튀어서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귀잖아요. 교제하잖아요. 교제하는 게 뭡니까? 남자 여자 서로 간에 기브 앤 테이크예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사랑을 이만큼 주면 이만큼 다시 되돌아오고, 이것이 서로 주고받았을 때에 그때의 사랑이라는 게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오늘 한상우 지사님이 온양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온양에 처갓집이 있어요. 진짜 잘한 거예요. 처갓집 자주 가야죠. 그래야 시댁도 가는 거예요. 야, 너 시댁 100번 가. 그리고 처갓집 한 번 가. 그러면 아무리 천사 같은 이해종 지사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헷갈려요? 저 사람 진짜 천사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부부간에도 남녀 사이에도 친구 관계에도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우정관계도 다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관계에 있어서 관계에 유지되는 공통점은 뭡니까? 내가 어느 정도 해줘야 대가를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대가를 받는 관계는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만큼 오는 거예요. 주고 받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게 당연하니까, 그렇게 평생을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할 때가 많아요. 자동적으로 그게 맞는 거니까, 그게 삶으로, 내 삶으로 스며들었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애쓰면 아이고 내 새끼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드려요. 새벽마다 기도해요. 헌신하고 뼈 빠지게 봉사해요. 직분 맡아요. 성경 읽어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 이뻐하십니까? 더 예뻐해 주십니까? 그래야 내가 축복받으니까. 그래야 하나님 눈에 드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멈추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쓰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 눈에 들려고,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그런데 그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선물.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왜? 내가 뭐 했다고 나를 살려주시고, 뭐 했다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뭐 했다고 나를 품어주셔.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개념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더 열심히만 하면 그냥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첫 단추가 어그러질 때가 참 많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과의 자꾸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줘야 하나님께서도 내가 준 걸 보고 날 사랑하시지. 어떻게 세상에 공짜가 있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왜 좋아하셔?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하면 내가 뭔가 해야지. 여러분 다윗도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15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시편 15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다윗이요,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옆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칭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부터 자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살면 되겠죠? 하나님, 옳은 일하고 살아가면 되겠죠?
하나님, 남 비방하는 일에 내가 동참 안 하면 되겠죠. 하나님, 내 주위 내 친구들을 억울하게 해하지 않으면 되겠죠. 이웃 헐뜯지 않으면 되겠죠. 그리고 한번 약속한 것은 정말 손해가 돼도 그냥 꼭 지키는 그런 모습이, 성실한 모습이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돈 빌려주고 이자 안 받으면 그거 잘하겠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15편이 그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 이뻐해 주시겠지요. 우리의 고민이,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딱 10편 15편의 다윗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더 나 이뻐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그 사랑이 끊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 옆에 바싹 붙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에 저는 10편 15편을 쭉 보면서 다윗이 이런 많은 고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라고 하면서 과연 이렇게 하면요, 저렇게 하면요, 이걸 다 지킬 수 있었을까? 못 지켰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더 마음에 드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안 풀리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 내 탓이에요. 내가 지치지도 못해서, 내가 이 정도도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아. 이러니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사랑을 요거밖에 못 받아. 그리고 절망하고 그리고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수요 있게 계속 기도 강조하는데 그냥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을 만큼 기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하루에 매일 1시간씩 막 기도했어요. 이 쉬운 일이 아닌데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뻐하시겠지? 그런데 삶에 어려움이 확 닥치네요. 그러면 내 기도가 부족했나 봐. 1시간 갖고 안 됐나 봐. 2시간 해야지. 2시간도 늘렸어요. 하나님 보세요. 나 2시간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나 이쁘죠? 그래 또 고난이 닥쳐요. 2시간 갖고 안 되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 4시간 할게요. 4시간 해요. 10시간을 안 돼. 15시간을 안 돼. 나중에는요 지쳐요. 사람이 지쳐요.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주일 예배 1년 52주 다 지킬 거야. 다 했어요. 그런데 안 풀려요. 하나님 이거 성이 안 차시죠? 나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새벽 예배도 할게요. 근데 새벽 예배도 그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수요 예배도 드릴게요. 모두 할게요. 안 되면 내가 2번씩 할게요. 현장 예배도 드리고 집에 가서 다시 밴드로 드리고요. 내가 온통 예배만 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안 풀리는 더 이상 하나님 나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뭘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주저앉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도대체 어디까지 말하시는데요? 뭘 해야 나를 바라봐 주실 건데요? 뭘 해야 나를 좀 사랑해 주실 건데요? 뭘 해야 내 손을 잡아 주실 건데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분노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늘 대답은 네가 뭘 해서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네가 뭘 잘해서 네가 뭘 해서 내가 이 정도야 라고 만족하는 그런 인간의 사랑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뿌리예요. 나는 그냥 너를 거저 그냥 네가 어떠하든지 간에 네가 못났던 네가 못하던 그냥 나는 너를 좋아해.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나의 사랑은 변함없어. 나는 끝까지 널 책임져. 뭘 안 해도 돼. 어깨에 힘 빼. 그냥 나에게 안겨 라고 하는데 우리는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해야지. 뭔가 또 해야지. 뭔가 해야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지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죠. 해도 아무리 해도 이 신앙의 영적인 갈증이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만나면 즐겁고 하나님만 만나면 다시 일어서야 되는 우리가 스스로 계속해서 나는 아직 안 됐어.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안 돼. 나는 뭘 해도 안 돼.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히 우리의 삶 속에 체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나이, 요즘에는 결혼들 많이 안 하잖아요. 예전에는 뭐 40 넘었다 50 넘었다 그러면 아유 저번에 끝난 거야 막 이랬단 말이에요. 요즘은 안 그러죠.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전만 해도요, 30이 넘었는데 결혼 못한다? 어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들 다 끄석거려 막 이렇게 하고, 부모님들은 그냥 내가 자식 나 때문에 제가 좋은 사람 못 만난다고 그냥 먹기 축 처지고요. 또 자식들은 아휴 내가 못나서 또 결혼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또 뭐 이런 것도 푹 처지고요. 30만 넘었는데 시집장가 못 가면요 그 집은 초상집이에요. 제가 35에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그냥 목사님들도 보면 빨리 결혼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저 때만 해도 목회 나가면 무조건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해서 목회 나가는 게 그냥 상식이었어요. 수요일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막 결혼하라고 그냥 목사님인데 왜 결혼하냐고 막 그냥 난리쳤으면 어우 내가 그 여자랑 결혼할 뻔했잖아요. 우리 영신이 놔두고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결혼 일찍 했어요. 다 복이에요. 축복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 늦게 해서 복 받은 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나 이거 CCTV 아니 여기다 이렇게 달아볼까봐요 카메라를. 오만성 목사님 내가 그대로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셨죠? 점수나 억울하시면 뭐 어쩔 수 없고, 그죠? 오만성 목사님도 그 여자랑 안 하고 저 여자랑도 안 하고 그때 그 여자도 안 하고, 그죠? 우리 정숙 씨랑 결혼해서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결혼 못한 게 은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결혼 빨리 해서 얼마나 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아예 끝까지 결혼을 못했죠.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이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해요. 이래도 하나님의 은혜, 저래도 하나님의 은혜, 이래도 하나님의 축복, 이래도 하나님의 나는 사랑. 여기서 내 신앙이 이 바닥 위에 서여질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30배, 60배, 100배 왜 주세요? 그거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려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날마다 조금만 흔들려도 멀미하는 거예요. 조금 흔들려도 그냥 이대로 죽나 보다 절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너 이제 안 죽는다. 너 이제 안 버려진다. 너는 끝까지 내가 책임져서 내 나라로 데려올 거야. 나는 한 번 붙잡으면 절대 안 나. 우리 그러잖아요. 저걸 절려? 왜요? 나 같은 걸 왜요? 내가 뭐 했다고요? 그냥 내가 너를 그냥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 납득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슴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자꾸 우리는 내가 실수해서, 아니면 내가 실패해서, 아니면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 앞에 누가 갔습니까? 세리와 창녀들마저도 하나님 예수님 앞에 다 갔잖아요. 예수님 다 품어주셨잖아요. 그 죄인들 아닙니까? 그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야 너는 안 돼. 야, 적어도 세리는 안 되지. 야 적어도 창녀까지는 내가 이거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나 오라 다 품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왜 멀어집니까? 내 잘못된 신앙의 뿌리. 내가 해야 돼.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얼마큼 의로워져야 되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 그 생각이요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지치는 거예요. 내 공로가 해봤자 얼마예요?
내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됐네? 이런 게 아니다라는 그 생각이 깨어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는 놀랍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슴으로 체험되어질 때에 여러분 세상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세상 더 이상 외롭지 않는 거예요. 세상 더 이상 고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빈손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뭐 양손 칵하게 부자들만 좋아하시는 아니잖아요. 아닌 걸 알면서 왜 나는 빈손이면 하나님 앞에 못 가 쭈삣쭈삣 하냐고요. 그럼 찬송가 494장 만세만세가 열리니 이 3절 가사를 보시면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그럼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빈손 들고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빈손이면 어떠냐? 감사합니다. 그리고 빈손인데 나오라는 거예요. 의가 없는 자라도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 왜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저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빈손 들고 어떻게 교회 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해?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래? 어떻게 살려달라고 그래? 그 생각에 하나님과 나를 자꾸만 가로막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깨어지고 은혜가 그 자리에 치고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492장 우리 참 많이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거기 492장 그 3절에 보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쭉 나가지요. 나는 부족하여도 나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하나 붙들고 가면 돼요. 이거 하나 붙들고 염치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니까 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보세요. 다른 거 안 했잖아요. 뭘 그 돌아온 탕자가 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죠. 다 방탕하게 다 들어먹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야, 네가 잃은 돈 다시 복구했기 때문에 얼마 복구했어? 반 정도 복구했어? 그럼 봐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다 들어먹고 와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품어주시는 거,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고 그 부모님의 마음으로 설명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걸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죠. 어릴 때부터 전도 유명한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생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 학벌의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똑똑했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갖춰서 차세대 지도자다라고 하는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늘 고민이 뭐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고 싶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고 싶어. 뭘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데 아니 저 무슨 나사렛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얘기해요. 저것들이 어디 있어? 저런 것들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저것들 다 싹 쓸어버릴게요. 내가 다 이 지구상에서 다 멸절시켜 버릴게요. 감히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라고 하면서 내가 저것들 다 쓸어버리면 하나님 나 이뻐하실 것이에요. 저 쓰레기를 내가 다 치우면 하나님 내 열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인간 사냥꾼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옛자만 부르 다 잡아다 다 죽이는 그 선봉에 섰던 누구보다도 열심히 냈던 게 누구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 마음에 내가 더 사람 다 잡아다가 더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나 그거 인정해 주실 거야.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요. 그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야 거기도 있어? 나 거기도 잡을래.
그리고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 앞에 나타나시죠. 오늘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그렇게 징글징글하고 그렇게 없다라고 하는, 죽어서 끝났다라고 하는 내가 바로 그 예수야. 그랬을 때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놀랬을까.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잖아요. 제가 만약에 사울이었다라면 엄청 놀랬을 거예요. 진짜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네? 진짜 부활했네? 그러면서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건요, 저 예수 저주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던 사람이고, 딱 들었던 것이 두려움이었겠죠. 나 이제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이제 죽었네? 그런 생각 들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때 경험한 게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그렇게 박해하는 내가 바로 그 예수야 라고 했을 때, 이제 나 죽었네, 나 이제 끝장났네, 나 이제 뭐하고 산 거야, 나 어떡해 라고 하는 그 공포와 두려움과 후회가 밀어쳤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품어주시잖아. 괜찮아. 그리고 바울이 느꼈던 게 뭡니까? 사랑, 따스함.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울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를 왜 해요? 아니 내가 한 짓이 있는데, 내가 살아온 게 있는데, 아니 지금 저를 왜 안아주세요? 저를 왜 용서해 주세요? 저를 왜 도닥여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한 짓이 있는데, 내가 살아온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품어주셔요. 그 따스함, 그것을 사도 바울이 체험하지.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그전에는요, 내가 뭘 해야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을 줄 알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시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인 것밖에 없는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벌 받을 짓만 골라서 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했던 게 은혜예요. 내 행위로, 내 과거로, 내 지금의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환심 사서 내가 인정받겠다, 내가 사람 독차지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예요. 내가 잘났던 못났던,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그냥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 이것만 체험하면 돼요. 이것만 내 가슴속에 와 닿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얼마든지 우리가 거뜬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없으니까요, 신앙생활은 하지요, 열심히 하지요,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지요, 뭔가 안달이 났지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못해. 그래서 자꾸만 신앙생활이 지쳐요. 재미도 없고요, 그냥 끝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수영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은혜부터 체험하세요. 은혜부터 누리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 부름받아 나서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에 더 쟁기도 쥐어주시고 낫도 쥐어주시고 더 열심히 하라고 그 다음부터 주시는 것은 일하라고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여러분,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고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